예, 2022년은 코로나19 때문에 경색되었던 우리 사회와 경제 그리고 교회의 모든 활동이 회복될 해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열쇠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쇠로 문을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올해 코로나가 끝나는지 끝나지 않는지 그것은 결국 우리 성도들이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때 성도로서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기본 자세. 자, 이 삶의 기본 자세를 가져야만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리고 복음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여기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목회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좋은 것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물질적으로 좋은 것 그리고 영적으로 선한 것, 이거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좋은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는 목회자들과 물질적인 모든 좋은 것과 영적인 모든 선한 사역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와 목회자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서로 공유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이 가르침은 성경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8절 말씀에 보면 초대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났는가 하면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영적인 나눔이 이루어졌어요. 먼저는 영적인 나눔이 이루어졌고 또 연이어서 물질적인 나눔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도와 목회자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나눔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표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죠, 그죠? 자본주의 사회는 각각의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이 일처럼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너희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서로 공유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 고민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저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동탄영락교회가 21세기인 이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더욱더 깊이 고민하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의무를 규정한 말씀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했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는 교회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해야 됨을 규정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원리를 여러 곳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데 우리 제자들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례비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뭔가 하면 일부 목회자들이 이 원칙을 악용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주고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하는 것을 어떤 목회자들은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를 넘는 그런 부를 막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고급 저택에 살아요. 최고급 자동차를 타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이를 열심히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한 대가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리는 것,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간증을 하고 막 돌아다니죠. 그죠?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알고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풍성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례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대는 뭔가 돈주머니예요. 물질을 소유하는 거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목회자는요, 물질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또 예수님도 사랑해 이런 사람은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교회가 망하는 거죠. 사탄의 수중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오직 한 가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늘 양심이 찔리는데 우리 목회자는 꼭 한 가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모든 것을 정열을 다 투자하는 거죠. 저의 모든 물질, 시간, 저의 건강까지도 그것에 투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넘어서는 것, 내가 성도들을 잘 돌보고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좀 영광도 없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목회자는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갈라디아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딱 규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섬뜩하더라고요. 제가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막 비웃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목회자가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뭐 은혜를 받고 능력을 막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하면서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는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 미움이라는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역겹도록 싫은 것, 정오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역겹도록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오하신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자기가 거룩한 척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이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는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은 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런 모습에 빠지면 여러분들 저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희들 다 죽이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에서 매우 강력하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읽으면 섬뜩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 벌고 싶죠? 그럼 여러분들은 일만하게 뿌리를 갖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일반 성도들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목회자니까 또 우리 모두들은요, 돈과 명예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뭐로 돌보는가 하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서 자기 자신을 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왜 부르심을 받았냐? 나는 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전도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권사나 장로나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냐?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그 열매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돈과 명예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돌보고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 자로서 목회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늘 목회자들과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서로 돕는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공급하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또 명예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은 단순한 급료가 아닙니다. 이건 뭔가 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는 것의 정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가르치는 자와 또 가르침을 받는 자가 서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저도 힘쓰지만 여러분들도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양심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양심을 속여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음이가 어릴 때 저한테 이런 말씀했어요. 아빠, 거짓말도 진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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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면 진짜가 된대요. 저는 그 말 듣고 쟤는 무슨 뜻으로 저한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거짓말이 엄청 많구나 이런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면 왜 이런 말을 쓰겠어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지면인데 글자 한자 한자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 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복음을 다 기록해져 있는데 어떻게 헛된 말씀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한 절 한 절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생명과 같은 말씀 중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행동 속에 자꾸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선생들은 이미 자기 양심을 스스로 속인 자들이에요. 근데 자기 양심을 스스로 속이고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자기 수족으로 만들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스스로 속이는 자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양심이 찔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면요, 그것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 설교를 해요.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 설득하고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타고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하게 하고 뭐 이런 말을 하는 목회자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굉장히 위험한 목회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사랑하는 자는 저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게 시골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목회자를 사랑해요. 얼마만큼 사랑해요? 자기 아들을 뭐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데 각각 사명이 다를 뿐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노인 한 분 두고 목회하는 분이나 저 강남에서 수만 명을 두고 목회하는 분이나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공로의 무게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가 5천 명이니까 나는 큰 목회자고 저 시골에서 10명 두고 목회하는 사람은 저 참 불쌍한 목회자야. 알로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이 성경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게 반하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날마다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많이 속이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저녁에 기도할 때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내가 나를 많이 속이고 있는지 아마 기절할 만큼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기절할 만큼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다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기면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자들의 속임수에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아무리 여러분들 소리 지르고 여러분 스스로를 세뇌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이렇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더 사랑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것 하나님 모르실 것 같죠?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입술로는 나는 돈에 대해서 초월했다 그러지만 괜히 돈이 중간에 엮이시면 괜히 화가 나죠. 이런 거는 아직 초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명예에 나 초월했어, 나는 오직 주님밖에 몰라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욕을 하면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막 분이 일어나면요, 나는 아직 초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명예에 초월했고 물질에 초월했다면서 조금만 딱 건드리면요 바락 화를 내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금 넘어뜨리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계속해서 무서운 말을 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막 두려웠어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게 좋은 말 같죠? 근데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만든 원리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콩을 수확하기를 바라는 농부는 뭘 심어야 돼요? 콩을 심어야 되죠. 콩을 심고 팥을 거두려면 거둬져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는요, 자기가 심은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다 뺏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너무 그런 시대예요. 불법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요.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가로채는 것을 자랑거리로 얘기해요. 자랑거리.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마치 자기만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약점을 자기가 이용하는 것은 자기가 지혜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인륜도 버리고요. 도덕도 버리고요. 양심도 버리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사는데 여러분들은 뭐 되는 일도 잘 없고, 근데 저 맨날 이상한 거 뭐 일확천금 누리는 사람들은 막 수십억씩 벌었다 그러고 이러니까 막 마음에 막 절망이 오고 막 그렇죠. 그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하세요. 8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각자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악을 심는 자가 선을 거둬들이는 것 같고 나쁜 씨앗을 심는 자가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진정한 수확기가 아니다. 진정한 수확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확신하죠. 여러분 다 확신하십니까? 왜 확신하는가 하면 이러한 언약의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체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단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통치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이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서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육신의 안목으로 안 보여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육신의 안목으로 보이면 너무 좋은데 안 보이니까 실망하고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아버지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만약에 연세가 더 85세니까 연세가 더 많이 들어서 수족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혹시 치매 같은 거 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보내달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좀 알아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막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 알았다면 제가 알아봤겠습니까? 그 시간에 뭐 했겠어요? 더 효도를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몰라요. 목사인 저도요, 내일 일을 잘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밀로 붙이셨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그 미래를 하나님의 권한으로 붙여놓으셨는데 그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먹을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주신 것
감사함으로 여기고 행복하게 사시고, 혹시 어려우면 내일 오늘 당장 먹을 양식이 없으면 당장 어디로 와야 되겠습니까?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 오면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 양식을 받아 가시고, 그리고 또 많이 또 생기면 교회에 또 드리고, 그게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 목사와 성도 간에 자존심이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에 자존심이 있으면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형제와 형제 간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와 형제 간에 자존심이 있으면 그 관계는 아주 끈끈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제 간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성도와 목회자 간에는, 성도와 성도 간에는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뭐만 있으면 되는 거면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서로 섬김만 있으면 되는 거죠. 나보다 연약하면 도와주고, 내가 저 사람보다 강하면 또 베풀고, 이게 우리의 성도 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9절 함께 있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그들이라.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지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선을 행한다면, 지속적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성도는 선을 행하며 사는데,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데 숨이 멎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지. 내가 70까지 목회를 열심히 했으니까 71살부터는 은퇴해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목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요. 이 성경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해야 돼요. 70까지는 단상에 서서 설교를 하지만 70이 넘어가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도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아니면 회의에 나가서 선교를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70까지 목회를 열심히 했다고 71살부터는 이제 바닷가 가서 오두막집을 짓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편하게 산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에 가르친과 반대되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을 꿈꿔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꿈꾸죠. 그죠? 왜냐하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세상은요, 죽을 때까지 성도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고요, 아들은 아들의 역할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선한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씨 뿌리는 삶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많이 하시죠.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밭에 씨를 뿌리고 이 씨앗을 가꾸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다가 귀찮아서 조금만 뿌리고 그만둬요. 또 씨를 뿌리고 난 뒤에 가꾸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씨앗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씨앗을 날마다 가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중간에 대마처럼 복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어렵잖아요. 보기 힘들잖아요. 조금만 선한 일을 해도 칭찬하지 않으면 막 넘어져요. 우리 목회자들 이 카톡방에도 그 자기 교회가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탁 올려요. 그러면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올려줘야 돼. 안 올려주면 막 실망해요. 서로 자기 교회가 뭐 이렇게 무슨 좋은 일을 하면 막 올려요. 서로 자랑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아주기를. 아니 자기 교회가 한 일은 자기 성도들만 기뻐하면 끝나는 거지 왜 다른 교회 성도들을 자꾸 자극하고 자꾸 자랑을 합니까? 이게 굉장히 세상적인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했는데 목사님들 박수 좀 치주세요.
그런데 참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것도 오늘 성경에 가르치는 이 가르침과 다른 거죠, 그죠? 여러분, 성경은 야고보서 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날 우리가 행한 이 모든 선한 행위를 이 땅에 살면서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그 상을 받았다.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다른 복음의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일을 했더라도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죠? 자만심과 자존감 배웠죠, 그죠? 그래서 자존감을 가져. 내가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지. 내가 먹을 것 금식하면서 오늘 내가 구제헌금을 했지. 여러분 속으로 막 자랑스러워하십시오. 하나님께 자랑하십시오. 그런데 다른 성도들한테 그걸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건 자만심,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조급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당부를 해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되 더욱 집중적으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대상이 있다. 이거 빼먹지 않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중요한 거죠. 이런 것을 잘 빼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그게 뭔가 하면 10절입니다. 10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더욱 힘을 기울여서 도와야 되는 대상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도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 성도들끼리만 돕고 산다면 그것은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가난한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제쳐놓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매일 돕는다. 가난한 성도에게 헌금하라고 계속 강조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외식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식적인 신앙.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마땅히 선한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더 집중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세상 밖에 어떠한 의도 선포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먼저 화목해야 되죠. 교회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요. 교회가 먼저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돕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회자,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한 상황에서 세상 밖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특히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를 먼저 도우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려우면 여러분 부모를 먼저 도우시고 그 다음에 형제를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자기 부모가 있는데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걸 자기로 호의호식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우리 부모님,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걸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부터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 그 다음에 우리 형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늘 이걸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뒤죽박죽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선한 일을 할 때도 항상 이 모든 단계를 잘 밟아서 하셔야 돼요. 밟아서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는 집사님들은 꼭 권사님들에게 먼저 상의를 하시고, 또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께 상의를 하시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집사님이 곧바로 목사님한테 다 보고해버리면
중간에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뭐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참 교회가 분란이 생기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집사님들은 권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권사님들은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들과 또 전도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같이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교회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되 하나님의 가르침을 삶의 지침으로 살아서, 오늘 본문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거는 또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은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문제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기본은 뭐 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떨 때는 우리 부모님이 먼저고, 어떨 때는 교회가 먼저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늘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게 늘 1등이에요, 1등.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걸 흔들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부모님을 섬기는 게 1등이고, 어떨 때는 교회를 섬기는 게 1등이고, 어떨 때는 이웃을 섬기는 게 1등이고, 이렇게 바뀌면요, 여러분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나중에는 막 헷갈려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을 딱 해놓으시면,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익혀놓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우면 뭐죠? 만일 어려우면 이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이 말씀을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설교문을 계속 읽어보시고, 그래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채우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와 목회자가 주 안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데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사온데, 저희들 모두 선을 심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선을 행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이겨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